설 연휴 중인데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관련된 많은 책들을 찾아서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미국의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필요한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면 학교에서 그 서류들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입학 허가가 나면 비자 발급을 위해서 입학 허가 서류들을 다시 제게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과정이 한 달가량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편으로 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려면 국제 전화 카드를 구입해서 통화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화상 통화를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예전에 기차나 자동차, 배로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오늘날은 비행기를 타면 획기적으로 단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현재 비행기보다도 2배 빠른 초음속 여객기도 개발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곧 상용화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우리의 삶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지고 편안한 그런 생활이 이루어졌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만 일했다면 이제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어서 이동 중에도 일을 해야 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상사의 연락을 받아야 하고 휴일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동 시간은 절약이 되었지만 이동 거리는 더 멀어지고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약속들을 행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단축된 시간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백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백 증후군은 자신의 다이어리에 일정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살면서 때로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면 또 나의 목적을 이루면 쉬겠다고 말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을 올바로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4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몸의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오랫동안 우리 몸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영적 의미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 사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7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다, 엿새 동안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십계명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다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그 안식일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옷과 사는 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이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일이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눈이 멀어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라고, 일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캐나다의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제의 의미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입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초점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저자는 안식이 메마른 삶에 전인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을 메마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비유합니다. 마르바더는 그의 책에서 안식의 의미를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성취를 위한 의도도 멈추고 무엇을 소유하려는 의도도 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는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내가 직접 감독해야만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의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마르바더는 자신의 책에서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쉬더라도 쉬지 않고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곤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자 그 무리 중에 일부가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주일에 쉬지 말고 이동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주일에 쉬는 팀과 쉬지 않는 팀으로 나누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주일에 쉬는 팀이 주일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팀보다 더 빨리 목적지인 오레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7일째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그 전날에 거둔 만나가 썩지 않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뼈저리게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결단의 날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지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갈멜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이 자신의 반석이고 요새인 사람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의지하는 반석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창조의 선함을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밝은 햇살, 무더운 날씨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계곡에 흐르는 물과 시원한 그늘을 주는 나무들, 저녁 노을이 그려내는 신비한 색의 조화, 가을의 풍요로운 황금 들녘 등 이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끝없는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했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동안 속해 있던 애굽의 규칙이 아닌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계명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심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스탑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였던 종과 여인,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안식을 누렸습니다. 사람마다 특별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되었지만 안식일만큼은 그들도 사회적 약자가 아닌 본연의 모습인 사람으로 존중받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숫자 꼬리표를 붙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적의 숫자를 붙이고 어른들에게는 연봉의 숫자나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꼬리표를 붙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에게도 교인 숫자를 꼬리표로 붙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을 능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스펙이라 부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숫자가 높은 사람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숫자가 낮은 사람을 보면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얕잡아 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숫자가 높고 낮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숫자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는 날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신분, 그 사람의 재산과 외모 등 모든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축복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능력이나 가치를 표시하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형상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본연의 모습,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품 기독학교의 활동 중에 구남매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남매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섞어서 남매로 묶어주고 1년 동안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부산, 여수 이러한 도시들을 다녀왔는데 이 여행의 특징은 그 목적지까지 함께 전세버스로 이동을 하지만 도착한 이후에는 전세버스로 다니지 않고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도보로 이동하는 그러한 여행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장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중요한 가치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본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승용차로 이동하면 5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또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1시간, 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그 남매들은 학교에서는 외적인 모습만 봤다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 학교에 그 각 남매의 맞이가 졸업하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매의 후배들인 동생들이죠. 이들이 자신의 맞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파티를 그 전날에 준비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을 낭독도 하고 또 선배들을 추억하는 공연도 보여주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함께 보면서 떠나는 선배들이나 떠나보내는 후배들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까지도 아쉬움과 고마운 마음에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학사 일정 속에서도 학교에서 시간을 떼어서 이런 특별한 여행을 가는 것은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들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물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려야 할 주일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수고로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